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은 마무리인 것 같지만 사실상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는 이제 망령되고 헛된 이 반론을 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 해야 할 시작입니다. 자,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바로 예배지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말씀 붙잡은 기도예요. 이 기도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에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거든요. 정말 믿는 자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성경 보세요. 이사야 같은 경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엎드린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막 가슴이 뛴다. 정상적인 성도인 거예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언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지고요. 뿌리 내려지고요. 체질 딱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제는 내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 이 증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히 우리의 삶이 24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24 하나님과 소통되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야, 이게 필요하구나. 야, 이거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내가 늘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하도록 하신다. 그게 제대로 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붙잡혀지는, 발견되어지는 이 기도 제목,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바로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보좌화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 조금 간증하고 포럼한 것이, 저는 보니까 학생 때 공부를 하는데 뭐 사실상 달리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겠지만 저야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뭐 환경도 뭐 그렇게 막 이 좋은, 이러한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도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저 이 부분 기도한 것인데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뭐 조금 점수가 나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까 또 망해요. 그래가지고 뭐 또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 있죠. 결국은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야, 내 힘으로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뭐 우리 랩런트들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재수 아닌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 아닌 재수 뭐냐? 대학을 1년 다니면서 뭐 수능 공부 아예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지, 할 필요도 없었지요. 뭐 그때는 대학 수업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수능 공부만 하고 있었던 고3 때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더 괜찮게 나와요.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좀 안타깝다고 제가 제 용돈 들여가지고 밥 사준 친구는 보니까 그만큼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도 지금 친구 중에서 보면은 같이 이렇게 신학과에 있다가 또 이제 학과를 옮겼어요. 이 행정학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졸업해가지고 행시를 보는 게 아니라 로스쿨을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변호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같이 처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데, 아니 뭐 보니까 뭐 저라고 해가지고 뭘 열심히 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저는 잘 되는데 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뭐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보니까 너는 뭐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보자. 전도사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상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있죠. 왜냐? 전도가 잘 안 되어졌으니까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의 성취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처음으로 300명 영접운동을 체험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돼야지, 야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안 되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되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 되어집니까? 제가 이 삶 가운데서 느끼는 거 뭐냐, 사람들 중에서 야, 난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시험 잘 봤냐? 아, 못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아, 나 잘 봤어요. 이런 친구들 없더라고요. 그 보면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예 돈 많이 벌었습니까?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항상 힘들다 막 항상 이러지.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 벌었어도 얘기하기가 민망하니까 얘기 안 하겠죠. 잘 봤어도 민망하니까 얘기를 잘 안 할 텐데, 보니까 사람들 보면 다 힘들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보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상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은혜라. 왜냐? 내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져야지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화의 축복이 딱 임할 때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놓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영원이라는 작품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세요.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영원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니까 영원의 작품이에요. 육신적인 작품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받은 작품은 영원히 남잖아요. 보세요. 이 바울의 사역, 그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 폰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응답,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응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무엇이 분별되어지느냐? 이게 분별되어집니다. 바로 세상의 것과 바로 하나님의 것, 이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은 상전에게 잘해라.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이 세상 육신적인 것에 대한 상식적인 것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상식 없으면 안 돼요. 아니 뭐 뉴스에 나왔더니 보니까 이 광역 버스, 이 버스 운전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입석 안 됩니다. 이 작년에 할로윈 이후로 버스에서 모든 이 광역 버스에서 입석을 금지시켰어요. 그렇죠? 전부 다 딱 좌석 수대로만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 자리 있는 만큼만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 숫자대로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한 여자가 뭐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 짐이 많다고 해서 자기 딱 안고 옆자리에다가 짐을 탁 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이 많으니까 버스 기사가 태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딱 좌석 수대로만 딱 태웠는데 한 사람이 자리에 못 앉네요. 왜 못 앉나 해가지고 봤더니 이 여자가 20대 여자가 이 옆에다가 짐을 두고 안 치워주는 거예요. 이 탄 사람이 승객이 좀 짐을 치워달라, 좀 앉게 치워달라. 나는 짐이 많아가지고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스 기사도 가가지고 좀 짐을 치워달라, 이게 딱 좌석수대로 태워가지고 이게 좀 짐을 치워달라, 못 치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탑승객이 이 버스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갔다, 이런. 야, 이 정도쯤 되면은 이거는 뭐 MZ 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건 뭐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나왔어요. 상식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이 나왔죠. 이 하나님의 것,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것,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지요. 이게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의 여정이지요.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정복의 이정표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분간되어져야 돼요. 아, 세상의 것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너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여정을 가라. 이 16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정복의 이정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따라갈 거 없어요. 상식적인 것은 당연히 하고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거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이게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이에요. 여기에 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 세우는 방향을 다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업에, 학업에, 산업에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응답을 받아야지 세계복음화 가능한 겁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분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요. 또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응답을 못 받느냐? 찾아야 돼요. 안 되면 무조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냇가에 살면 되는데 마을마다 냇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판다고 해서 됩니까? 뭐 우리가 우물을 안 파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우물 팔려면은 어디를 파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물을 파는데,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땅을 다 판다고 해서 밑에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샘 근원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고 무조건 판다. 뭐 모르겠어요. 100년, 200년 파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줄기를 알면은 조금만 파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 하나님 것을 분간하고 그리고 무엇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품고 도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은 무엇이냐? 야, 우리 교회가 무조건 커져가지고 뭘 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요한 세 가지 익힌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 이 뜰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뜰이에요. 여인들도, 병든 자들도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뜰이에요. 아이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이 뜰이에요. 왜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누구만 참여했느냐? 저 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갔느냐?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숫자에 센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했을 때 여자들, 아이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올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뜰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뜰에서 보니까 이 뜰을 만든 이유를 모르고 그 뜰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돈 바꾸고 짐승 매매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의 성전, 이 마지막 성전, 헤롯 성전이죠. 제3성전이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그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누가 심판주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린다.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했어요. 기약, 약속한 날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언제입니까? 유일한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부활의 주시요 존귀와 영광의 주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이 기도를 가지고서 이제는 이 도전을 새로운 한 해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답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눈물을 안다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 아는 그 눈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계속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눈물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저 강대국 아수르의 바빌론에 포로되어져 갔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왜 저 강대국에게 이렇게 포로되어서 끌려갑니까? 그걸 아는 눈물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지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저 유대 나라가 속국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속국이 됐는지 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아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지요.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자, 이 눈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숙한 자지요. 이 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때에 진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에 그때에 딱 성숙한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성숙한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 눈물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지요. 보니까 세 이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너는 영적 군사다 나온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총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따라가라. 그 능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뭐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군대 갈 때 보니까 야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총 사가지고 가야 되지요. 저 포병 어떻게 합니까? 저 대포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저 공군 전투기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죠. 아니 나라 지켜야 되는데 뭐라도 이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챙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 없어요. 다 줍니다. 뭐까지 줍니까? 군대 가니까 속옷까지 줘요. 칫솔까지 줍니다. 다 줘요. 그쵸? 안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줍니다. 필요한 거 다 줘요. 가니까 밥도 챙겨줍니다. 저는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갈 때 뭐 불과 몇천 원 이렇게 한 달에 주는데 요즘은 이제 이 병사들도 사병들도 뭐 한 200만 원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군대 가도 거의 뭐 꽤 월급을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보니까 다 줍니다. 군사로 가는 자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책임져 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영적인 군사다. 그리스도께서 사령관 되시는데 뭐가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요? 경기하는 자 나왔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다.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룰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보면은 이 게임에는 룰, 규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규칙이요, 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경계하는 자. 어떤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어요. 자, 여기 농부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수고하는 농부.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일한 대로 거두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이는 여름에 맨날 놀고 띵가띵가 노래만 하다가 나중에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게 없고, 개미는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가지고 겨울에 보니까 먹을 게 많고. 요즘은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참 이게 보니까 성경적이진 않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배짱이가 띵가띵가 놀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음반을 발매했더니 저작권료로 이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고, 개미는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요즘 이 나오는 이런 내용은 이거는 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물론 요즘 시대 가운데 보면은 뭐 음악 좀 괜찮은 거 몇 개 히트 치는 곡 내면은 뭐 걱정 안 하고 하여튼간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과연 그것이 맞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곡식이 익을 때,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을 먼저 먹습니다. 그렇죠? 왕보다도 먼저 곡식을 먹는 자가 농부예요. 그냥 먼저 거두니까요. 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 이 능력을 가진 자, 능력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능력 가진 렘넌트죠. 이 능력 가지고서 무엇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고 있죠. 그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재앙 막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보면은 징조지요. 그 현상을 먼저 쭉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이 고통하는 때가 쭉 설명 나와 있는데 왜 이릅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멸망의 이유입니다. 왜 이런 재앙의 이유가 있느냐, 재앙이 오느냐, 그 이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적인 거 더 사랑합니다. 가족을 더 사랑해요. 자녀를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명예를 더 사랑해요. 이름 내기를 더 사랑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한 틀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그저 사랑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이러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틀린 사랑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틀린 사랑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사랑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요, 그럼 멸망에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지요.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앙 막는 자로, 재앙 막는 주역으로 세우신다. 틀린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살릴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지요. 세계 살릴 주역.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살릴 렘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요. 많은 성도들조차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은 들어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지, 자기 귀에 듣기 거북한 말씀들은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다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 그것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5절 가운데 너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데 틀린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전도자가 되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틀린 관심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메이저리티입니다. 주류예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큰 문, 그 큰 길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자가 되라. 우리는 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비주류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이너리티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너는 전도자가 되라. 성경 보세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비주류였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도자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이 되어진 겁니다. 오바댜 아합 왕의 신하였잖아요.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아합 왕 딱 붙어가지고 아합 왕 편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주류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 우상 가운데서 건져내는 전도자였던 거예요. 오바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절 가운데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고 예전에 보니까 한창 코로나 할 때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고, 사실상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핑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창 코로나가 막 퍼질 때에 그때 2021년이죠. 저 강서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코로나가 막 퍼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도 캠프 하는 거 있죠. 가가지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도 목사님, 제 전사님이랑 같이 우리도 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2년 넘게 버든레에서 계속 아이들 만나고 전도 캠프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화까지 되어지고 제자를 찾은 거예요. 제자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장소를 탁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 마지막 딱 모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디서 모이냐?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이제 아이들 또 이 지역에 전도 캠프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가면은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게 되어지고요. 기도로 살펴보면은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정확히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려야 할 7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느냐? 이것을 따라서 응답의 흐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의 흐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저 요람 뒤에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그 요람을 왜 만드느냐? 요람 저거 싸지 않습니다. 웬만한 다이어리보다 비싸요. 그래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저거 뭐 이렇게 기도 순서만 확인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정도 다 있고요. 저기에 보면은 이 주일마다 메시지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많이 못 적더라도 메시지 제목과 성경 본문만이라도 적고서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말씀의 이 능력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쫙 보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왔는데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더 기억이 안 나고, 한 달 전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나하고 아예 상관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라니까요. 제목만 적으셔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과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 가운데 이 말씀 붙잡은 제자, 렘넌트, 이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현장을 살리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제자를. 이번에도 느낀 것이 거기서 제자를 찾았더니 보니까 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이 아이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 초신도 가고 싶어가지고 오고, 늘 오고, 보면은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항상 다른 친구들 신경 상관없어요. 항상 예배 자리 가운데 먼저 와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제자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관심은 어디 있느냐? 현장 가운데 제자. 이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흐름이에요. 자, 이 복음화의 흐름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복음화, 이 절기가 있죠. 세 절기. 바로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이 유월절입니다.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지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생을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로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예배와 기도를 누리면 그때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문성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이면 계약 보이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나는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이 미래의 여정을 갈 것이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지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항상 틀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나 길을 잘못 가도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잡아줘요. 가는 겁니다. 없으면 어때요? 가다가 서야 됩니다. 지도 펼쳐야 돼요.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가다가 어디쯤에서 우회전, 어디쯤에서 좌회전, 저 주유소가 보이면 뭐, 근데 했는데 막상 딱 가보면 처음 가는 길이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가다가 옆에다가 길을 탁 가다가 갓길에다가 차를 탁 세웁니다. 그리고 찾아요. 차 뒤에다가 뒀던 이 지도, 옛날에는 차에 보면 지도책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지도 탁 찾아가지고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왔지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왔구나 하면 이제 다시 가고요. 보니까 이상해요. 잘못 온 것 같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되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직의 달란트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고 가면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라. 세상은 어둠이 캄캄함이 덮여서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이고 현장이에요. 여기에 참 빛을 가진 자는 우리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라. 저 방황하는 자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이끌고 가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아버지 이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비추어 답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이 응답의 여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의 여정을 올바로 보고 응답의 이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의 역사의 길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2024년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복음운동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